오늘 예배 후에 부르는 봉헌 찬양과 축도전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예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 본문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분들은 못 만납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에도 2023년에 그랬던 것처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또 오후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내 인생의 어둠이, 상처가, 두려움이, 병마가 주일 한 번 예배로 일주일간 찾아오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주일 한 번 예배드려도. 그러나 멈추지 않는 분노가 내 안에 있고, 끊어지지 않는 고민이 내 안에 있고, 잠을 못 이루게 하는 두려움이, 어둠의 공격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드려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왜냐하면 예배 때 주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찬양 가운데 만나주십니다. 이유를 모르고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심령을 터치해 주셔서 그런 겁니다. 말씀 중에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그런 겁니다. 병마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예배 가운데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상처, 또 마음의 상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영이 쑥 지나갈 때 우리 영혼과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빛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으로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회복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직접 가시지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누군가? 아나니아라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축복하시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이 대학부 때 군 제대하고 대예배만 드리던 습관에서 벗어나서 제 대학부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표현을 하기가 늘 부족했어요. 정말 주님 만났습니까? 하면은 아직 2% 부족한 내 안에 갈급함, 결핍. 정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주님을 만났다 하고 얘기할 때는 누가 물어보면요, 정말 만났습니까? 하면은 이게 주저하게 되는, 늘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 5살 위의 형이었습니다. 형민이 형을 나한테 딱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같이 하게 해주고 또 은혜 받는 아울리치로 나를 막 독려해가지고 일본의 해외 아울리치로 처음 98년에 나가게 하고, 그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 말 쫓아서 일본의 아울리치를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복음 전하러 가고 또 이 예수님 전하러 갔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고 방언 기도도 하고 싶고 성령 체험도 하고 싶고 정말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첫날 전도 하루 종일 전도하고 저녁에 집회하는데 뭐 좋긴 한데 만났다. 이런 감동.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제 내일 돌아가기 전날, 마지막 날 전도를 나가는데요. 갑자기 오키나와에 비가 내리는데 한 150명 학생들이 다 이제 비를 피해서 들어와 있는데 그때 제가 막 사형리 전도지를 들고 막 나갔습니다. 왜 나갔는가? 전도하러 나갔는가? 너무 억울해서 나갔습니다. 이래도 주님 안 만나 주십니까? 이렇게 비 맞으면서 막 하는데도 악이 받쳐서 그 비 맞고 막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데 여전히 어떤 마음의 감동, 사도 바울의 체험 그게 없습니다.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내서 이제 저녁 마지막 집회. 생각해 보세요. 같은 조에 저보다 세 가족으로 왔던 첫날 방언받고 막 둘째 날 나눔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또 셋째 날은 내 옆에서 드린 애가 예배드리다 뒤로 넘어갑니다. 저는 막 누울 자리 봐놓고 이렇게 해놔도 안 넘어갑니다. 그때 그 거절감. 왜 나는 그냥 이 정도 믿음, 이 정도 체험을 가지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건가?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도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만남, 그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좀 마음이 그냥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6일 동안은 머리에 젤도 안 바르고 가장 허접한 옷을 입고 이 세례 요한처럼 전도를 하고 이랬는데 끝났다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머리에 젤도 바르고 옷도 제일 좋은 옷 입고 마음에는 이 허탈함이 있고 근데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그 형민이 형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날도 못 만난 것 같고 둘째 날도 애가 답답해하는 것 같고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에 잠깐 버스 타기 전에 잠깐 보자고 다른 조였어요. 잠깐 보자고 그랬더니 갑자기 나를 이렇게 자꾸 막 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석원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안 만나 주십니까?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한 두세 달 지나서 이제 10월쯤 됐습니다. 형이랑 같이 기도하는 내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불편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형민 형, 기도했는데 우리 같이 기도했던 제목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형이 그래? 어떡하냐? 근데 궁금했습니다. 형, 이 기도한 거랑 안 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형이 이렇게 안 될 거였으면 이렇게 응답이 안 될 것 같았으면 기도한 거랑 안 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때 또 형이 울면서 전화로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딱 얘기를 해줍니다. 석원아,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나 모르겠어요. 그때 딱 그 얘기가 하나님 음성으로 딱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매임과 그 생각에서 완전히 그 순간 벗어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울하고 반대죠. 사울은 먼저 주님 만나주셨고 사람을 보내서 성령 충만케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시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예배 가운데 직접 만나주기도 하십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심령의 새롭게 됨으로.
성령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요, 또 하나의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끄시고 이 땅에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람의 축복까지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가지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찾고 만나는데 사람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사울이 주님을 만났지만요, 성령 충만까지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구역 모임에 가고 구역장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이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만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정말 대학부 체험하면서 희한한 체험을 했습니다. 순모임을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소그룹 모임을 1년 반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1년 반 만에 전화신방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저를 모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날 내가 주일날 설교하는 사람이야. 주일날 내가 그 예배 진행하는 그 사람이야. 이 친구가요, 1년 반을 축도를 마치고 소그룹 모임만 간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왜 그랬니? 이 나눔이 재밌고 교제하는 게 즐거운데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학생이라 같이 재밌게 놀고 교제하고 하는 거 좋은데 어떻게 1년 이럴 수도 있구나. 가지고 예배 나와라. 예배 와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해야지. 다행히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예배에서 은혜 받기 시작하더니 교회 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가지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직접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도전해 주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병마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임재, 보이지 않는 임재가 있습니다. 이 임재를 통해서 육신의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회복이 됩니다. 두려움과 이 상처와 이 낙심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또 하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일어나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축복하신단 말이죠. 요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게 그에게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는데 이전에 성령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사도는 아니에요. 아직 병든 자를 고칠 수는 없어요. 아직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진 않았어요. 아직 핍박하던 그 자리, 그 직장, 그 일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특별히 올해 이제 구역장님들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기존에 섬기던 분들도 계시고 또 3개 정도의 구역이 더 추가가 됐고, 그리고 남자 구역장님들이 10명 이상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남자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성령은 아래로부터 위로 가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사도들로부터 집사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집사에게로부터 에디오피아 넷이 잃어버린 영혼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열심히 신방을 하지만 일일이 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역장님들을 축복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구역장님들 통해서 구역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칙입니다. 원칙. 성령이 흘러가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이요, 사울을 만나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우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올해는 부지런히 구역 모임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서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2-3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2-3명 모여 있는 곳에 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 제목 나누고 구역장님 기도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때 비로소 이 삶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승리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혼자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기도 부탁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또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누가 있는가? 사울은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아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이것도 좀, 이 말씀도 좀 보세요. 예수님 어떤 일도 하셨습니까? 아, 이런 일도 하셨죠. 진짜요? 아, 병든 자도 고쳤어요? 그럼요. 이런 거 다 하셨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유대인으로 이 핍박하던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뜻을 발견해가고. 사울이라고 시행착오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 이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고 깨닫고, 그리고 비로소 이 구역장을 통해서 그가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세워줬구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2000년 지난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그걸로는요, 깨어진 관계, 깨어진 부부관계, 깨어진 부모와 자녀관계, 암울한 내 미래, 이거 헤쳐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내비게이션 같은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같은 구역장, 구역 모임을 여러분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체적으로 내 삶의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응답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그 통로를 발견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이 축복까지 꼭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두 번째 축복까지 만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 사울처럼 주님 나를 더 깊이 만나 주십시오. 더 분명하게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갈망하는 만큼 왜 나에게 이런 목마름을 주셨을까요? 제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너무 신비한 것을 쫓나? 아, 이미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내가 또 다른 어떤 경험을, 체험을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너 그런 거 너무 의지하지 마. 그냥 주신 은혜에 만족해. 그런 거 보면 내가 좀 지나친 걸 요구하나?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누가 그런 목마름을 줬는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를 더 깊이 찾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런 목마름을 준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이상의 은혜가 있죠? 이 정도 이상의 회복이 있죠? 내가 성경을 보면 주님 만났던 사람들은 다 정말 눈이 뒤집혔습니다. 마음이 정말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길이 있죠? 있죠? 주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있다. 나를 찾으라. 2024년에는 나를 더 갈망하려. 어둠이 가로막고 있지. 상처와 실패가 가로막고 있지. 오랜 고정관념이 가로막고 있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뚫고 너를 찾아가 줄 거야. 사울처럼 만나 줄 거야. 예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허락된 구역 모임에서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아나니아라는 축복의 선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구역장님들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으로 세워져 나갈 때 여러분, 24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원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 다른 인생, 시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아, 신앙생활 하면 좋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좋지. 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어둠, 내 안에 병마, 내 안에 두려움 다 몰아내시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새 마음을 주시는 분, 새 인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그러한 24년 한 해 되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